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스도의 영혼은 저를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몸은 저를 구원하소서. 그리스도의 피는 저를 취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옆구리의 물은 저를 씻어 주소서. 그리스도의 순환은 저에게 힘을 주소서. 오 선하신 예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당신의 상처 속에 저를 숨겨주소서. 당신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그 악한 원수에게서 지켜주소서. 제가 죽을 때에 저를 불러주시어 당신께 오라 명하시고 당신의 성인들과 더불어 영원토록 당신을 찬미하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조금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2월 18일입니다. 지난 2월 4일 강의에서는 성가정이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다시 이집트에서 갈릴레아의 나자렛으로 복귀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잘 기도 계속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강의는 예수님의 숨은 생활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럴 때 상상력을 잘 발휘를 해야 됩니다. 상상력을 연습하는 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의 상상력이 좀 더 이렇게 좀 거룩한 그런 상상력으로 좀 더 탁하지 않고 맑은 상상력, 성령에 힘입은 그런 상상력이 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오늘 숨은 생활을 관상하면서 그런 걸 한번 잘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숨은 생활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지금 여러분들을 알려면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신도 아직 기억할 수 없는 까마득한 어린 시절, 그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뭐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3살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것입니다만은 그 프로이트 심리학에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막 1~2살 됐을 때 똥오줌 훈련하는 그런 것들이 아이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런 어떤 통찰을 보여준 바가 있죠. 어려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마 어머니 뱃속에 우리가 품겨 있을 때부터서 중요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태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이죠. 어려서 우리가 어떻게 자랐는가? 그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혹시 그 자녀분 그리고 보통은 손자, 손녀 어떤 분들은 증손자, 증손녀 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릴 적에 그런 어린 아이들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어떤 한 사람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의 개인사, 개인 역사를 아는 것이에요.
그 개인 역사를 모르면은 그냥 겉으로 나타난 그 모습, 우리의 이해가 그만큼 피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도 나 자신의 개인사를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은 옛날에 내가 어떤 나한테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런 일들이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밑바닥에서부터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적으로 깊이 알기 위해서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너무 없어요, 기록이. 물론 이제 그 신약 성경에 여기저기 뭐 흩어져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은 있죠. 예수님이 뭐 공생활 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실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러면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겠구나 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은 명시적으로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뭐 예를 들어서 서너 살 때 어떤 일이 있었다 하거나 아니면 8살, 9살 때 어떤 일이 있었다 하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12살 때 성전에 가서 잃어버린 예수님, 소년 예수를 찾았다는 그런 얘기밖에 전해진 것이 없어요. 그리고는 아주 짤막하게 12살 이전에 대해서는 단 한 문장, 그리고 12살 이후부터서 한 32살까지 한 20년 동안은 또 딱 한 문장으로 루카복음서에 기록된 것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잘 상상을 해야 됩니다. 가끔 뭐 한두 줄 가지고 드라마를 찍는 경우도 있죠. 옛날에 제가 들어보니까 뭐 계장금이 그랬다나요? 역사서에 나오는 몇 줄 가지고서 역사 드라마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의 상상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상상력 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막 주관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주관적인 환상, 나가서 망상, 그런 거하고는 다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사실 이상의 것을 사실로 전해진 이상의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했을 때도 우리가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 때 말로 표현하지 않은 어떤 마음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런 게 상상력이에요.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차마 하지 못한 말, 어떤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을 우리가 추기급인이라고 그래요. 추기급인. 나의 경험을 미루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미친다. 나의 마음을 미루어 봐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까지 나아간다. 그게 상상력인 거예요. 이해력과도 비슷하죠. 그래서 지금 숨은 생활을 어떻게 관상할 것인가? 그거는 첫 번째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충분히 정말로 그랬을 것이다. 성경이 다 전해주지 않는 그 공백을 우리가 이 관상을 통해서 탁 채웠을 때 이거는 정말 정말 그랬을 거야. 자기 자신이 일단 그런 확신이 조금 들 수 있는 그런 상상이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이 관상한다, 상상력을 활용한다,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사실에 매여서도 안 돼요. 완전히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너무 거기에 막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은 너무 사실 자체에 급급해서도 안 돼요. 무슨 말이냐? 그 겸재 정선의 진경 산수화와 같은 것이 우리의 관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경 산수화. 예, 산수화인데 그 정선의 산수화를 우리가 진경 산수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진경 산수화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인왕산이랄지 금강산이랄지 이런 산수화를 그리는데 그 바위 같은 거를 그리는데 바위가 흰색인데 이 진경 산수화에서는 검은색으로, 바위는 검은색인데 여기서는 흰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사진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진 찍듯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진보다도 더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왜냐? 그 인왕산이나 금강산을 봤을 때 그 바위 위에서 이제 이 겸재정선이 그 바위에 있는 어떤 내적인 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사실만을 그린 것이 아니라 그 외적인 사실이 그 외부의 산수가 산이라면 산, 뭐 바다라면 바다, 이런 풍경들이 나의 내면에 딱 와 닿았을 때 내면에 비춰진 그 내적인 풍경, 내면화된 그 풍경을 그리는 것. 이게 진경이에요. 우리의 관상이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조금 약간 죄송합니다. 어려운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는데 옛날 그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순수 이성 비판 뭐 이런 거, 뭐 인식론에 대한 얘기, 뭐 그 좀 형이상학적인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제가 이해한 대로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전문가가 보면은 이게 맞나 그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저도 조금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대로 이렇게 배운 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물 자체를 우리가 안지히 물 자체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예, 우리 내면에 들어오기 전에 외부의 사물 자체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 내면에 비추어진 그 사물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은 순수 객관이 아닌 거예요. 이게 외부의 순수 객관이라고 하고 이게 내 내면 세계라고 한다면은 이 내면 세계에 비춰진 이 부분, 객관과 주관이 만나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뭐냐면은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호수가 있다고 합시다. 이 호수가 있는데 여기 호숫가에 나무가 막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호수 위에 구름도 떠가고 새도 날아가고 그런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이 호수를 마음이라고 했을 때 호수는 이 호수 바깥의 나무나 호수 바깥의 구름이나 호수 바깥의 새들은 잘 몰라요. 이 호수가 아는 건 뭐예요? 호수에 비춰진 이 나무의 모습, 호수에 비춰진 이 새들, 구름들, 이런 것들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호수에 이 외부의 사물이 잘 비춰지려면은 가능하면 잔잔해야 되겠죠. 그리고 맑아야 되겠죠. 가능하면은. 우리가 관상을 한다는 것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숨은 생활을 우리가 관상을 한다 할 때는 숨은 생활 자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나와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내 마음에 그냥 이렇게 잘 떠오르게 해 주십사 하고 우리가 성령께 청해야 되겠죠. 근데 성령께 청하고 비춰주는 대로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할 일은 없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돼요. 지성,
그리고 우리의 기억력, 그런 것들을 다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 수문생활을 관상을 할 때 가능하면은 너무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려고 하면 안 되죠. 진짜 어땠을까? 2000년 전 그 어린 예수는 실제로 어떻게 살았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내 욕망이 너무 지나쳐. 내가 보고 싶은 예수를 막 급급해. 그러면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 임신을 하듯이 실제 일어나지도 않는 것을 막 환상으로 그렇게 봐버릴 수가 있어요. 망상에 가까운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수문 생활과 관련해서 어떤 외경 이런 것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토마 윤영기 복음.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건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냥 용비어천가 같은 걸 지어내는데 예수님을 너무 신격하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이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렇게 피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필 그 안식일에 진흙으로 참새 12마리를 빚었대요. 누가 옆에 와가지고 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고 그랬는데 요셉한테 그 아들 예수 혼내달라고.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이야기를 전해줬는데 예수님이 손뼉을 막 치고 날아가라 하니까는 이 진흙으로 빚은 것이 새가 돼가지고 날아갔다. 너무 웃기죠. 만화 같은 것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관상하는 것이 예수님을 신격한다고 한다는 게 이런 식으로 되면 곤란하죠. 그래도 이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가 있는데 좀 이렇게 심한 것도 있어요. 보면은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달려오다가 그냥 어깨가 부딪혔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저주를 내리니까 그 아이가 죽어버렸대요. 별별 이런 상상, 이거는 그 내면 세계를 짐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 신격하는데 자신의 그런 어떤 분노의 감정이 여기에 투입됐다고 볼 수가 있죠. 채 소화되지 않는. 이런 식의 상상이 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하면서 우리가 육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본다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성령께 잘 도움을 청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영의 식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영의 식별 이야기는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그 과학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아요. 옛날 2000년 전에 실제 거기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연구된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참고하면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학문적인 그런 눈들을 우리가 조금 참고할 필요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눈으로 더 나아가서 영으로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자, 수문 생활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2살 이전까지 그 예수님이 강생한, 그러니까 성모님이 성모 영보 가브리엘 천사한테서 이제 메시지를 받고서 예수님을 배 안에 품을 때부터까지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이제 좀 생략해도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태어나서 한두 살 때부터서 그때부터서 12살 때까지 먼저 그걸 봐야 돼요. 그것은 루카복음 2장 40절 딱 한 문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루카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12살 때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죠. 2장 41절부터서
50절까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루카복음 2장 51절부터서 52절까지. 이렇게 루카복음 이 세 부분 12살 이전, 그리고 12살, 그리고 12살 이후, 공생활 전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할 것입니다. 참고로 삼을 만한 그 책은 여러분들 송봉모 신부님이 쓰신 예수 탄생과 어린 시절 바오로딸에서 출판한 그 책 한번 참고로 하셔도 좋아요. 특히 150페이지 이하 부분, 159페이지 이하 부분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으면은 관심급 이제 이게 참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임스 마틴 미국의 예수의 신부님이세요. 이분이 쓰신 예수 여기에 그가 있었다라는 책이 있어요. 카톨릭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인데 140페이지 이하를 한번 쭉 그냥 볼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참고가 되는 만큼 한번 보셔도 좋겠어요. 자, 그러면 12살 이전에 유소년기라고 할 수가 있죠. 유소년기의 숨은 생활. 이거부터 한번 관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270번 영신수련 270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카복음 2장 40절인데 2장 39절부터 40절인데 주로 40절이에요. 예, 그리고 이것과 함께 또 봐야 될 보면 좋은 것이 마태복음 2장 14에서 23절 이것도 같이 참고가 됩니다. 마태복음은 지난번에 우리가 다 했던 것들 있지만 여기서 같이 참고가 됩니다. 자, 먼저 이 마태복음 2장 14에서 2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나? 태어나신 다음에 언제 이집트로 피난 가셨나? 이집트에서 언제 갈릴레아로 나자렛으로 복귀하셨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학자들이 다 이제 연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요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BC 1년에 또는 AD 1년에 탄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계산을 잘못하셨어요. 그래서 요즘 학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은 BC 6년, 7년 사이라고 BC 7년, 6년 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사이에 태어나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살, 2살 때 BC 5년 정도 이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러면 이게 1~2살 때겠죠. 이때 헤로데가 2살 아이의 사내 아이들을 다 학살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집트로 피난 가셨어요. 1~2살 때. BC 5년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피신 갔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은 인구가 한 100만 명인데 그중에 4분의 1, 즉 2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유태인이었대요. 왜 그렇게 알렉산드리아에 많이 모여서 살았을까요? 이거는 또 오래전부터 이런 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오래전부터서 알렉산드리아에 이주했어요. 한 거의 600년 전에 550년 전에 바빌론으로 유배됐을 때 BC 600년 가까이 되죠. 한참 그 오랜 전에 바빌론으로 유배 갔을 때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 알렉산드리아로 피난 갔다는 거야.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특히 알렉산더 대왕이
이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잖아요. 그래서 큰 도시가 됐는데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여기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았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그 유명한 그리스어로 번역되는 70인역 성경이 나온 것이죠. 하여튼 일이 피난 같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BC 5년경에 피난 가가지고 헤로데가 언제 죽냐면은 헤로데가 BC 4년 3월에 BC 4년 춘3월 BC 4년 초지요. 이때 헤로데가 죽어요. 그리고 아마도 학자들은 BC 2, 3년경에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한두 살이었고 이때가 한두 살이라고 한다면은 헤로데가 죽을 때는 예수님이 한 두세 살 됐을 거고 그리고 이제 다시 나자렛으로 이렇게 성가족이 나사렛으로 돌아온 때는 BC 2, 3년이니까 예수님은 너댓 살 됐다고 봐요. 그래서 숨은 생활을 관상할 때 그냥 지금까지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을 토대로 우리는 이 정도 됐을 거다. 참고로 하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태어나셔가지고 너댓 살 될 때까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마도 디아스포라에서 하나의 난민 생활을 하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아의 나자렛으로 이제 돌아오시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배경으로 삼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루카복음 2장 40절에 나오는 딱 한 문장.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이 한 문장 가지고서 12살 때까지의 예수님을 한번 관상해 보는 거예요. 저는 예수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수도원에서 30피정을 할 때 이게 되게 어떡하라는 말이야.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잘 해볼 수 있는 데까지 어린 예수 어떤 12살 때까지 어떻게 잘하셨을까 이런 거 한번 잘 관상해 보세요. 그냥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다고 봐요.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그래서 이제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서 이렇게 신체적으로 자라는 성장하는 이런 것들을 12살 때까지 예수님이 커가는 모습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아주 갓난애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점점 막 한두 살, 두세 살 이렇게 한번 끊어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두 살 때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고 서너 살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대여섯 살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그려보는 거예요. 그냥 연희 아기하고 이 겉모습이야 뭐가 달랐겠습니까? 그냥 똑같죠. 귀엽죠. 그런 모습을 이렇게 한번 보셔요. 상상 안에서. 그리고 그 신체적으로 이렇게 튼튼하게 자랐다. 뿐만 아니라 지혜가 충만해졌다. 예. 이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제 지혜가 충만해졌다. 예. 이거 잘 보세요. 이거 한두 살 때 어땠을까? 두세 살 때 어땠을까? 서너 살, 두세 살 때, 그 다음에 대여섯 살 때는 어땠을까?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시절은 어땠을까? 예수님이 막 말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지혜가 충만해. 말하면서 깜짝깜짝 놀라. 여러분들 슈돌 프로그램 혹시 보셨나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거기 보면은 막 아기들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죠. 많은 부모들이 그렇대요. 내 아이가 혹시 천재가 아닐까? 그런 착각에 많이 빠진다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어렸을 때 이 뇌가요 엄청나게 성장을 해요.
어른들의 뇌보다도 어린 아이의 뇌가 더 활동량이 많아요. 훨씬 많아요. 이것은 그 EBS에서 옛날에 방영했던 아이의 사생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숨은 생활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공생활에 비해서 사생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사생활, 이것도 책으로까지 나와 있거든요. 아마 영상물 찾아봐도 뭐 유튜브 같은 데 얼마나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이것도.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뇌가 어떻게 잘하는가. 나는 뭐 유전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래요. 나라는 이 존재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무엇보다도 이 전두엽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인간과 동물이 다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전두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종합적인 사고 능력, 도덕, 신앙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 것이 다 이 전두엽이거든요. 양심, 창조적인 능력들, 하느님을 닮은 그런 모습들이 다 이 전두엽에 있다고 봐야 돼요. 마약 먹으면 이게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술도 마찬가지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 전두엽, 도파민 중독에 걸리면 이 전두엽이 망가진대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인간적인 나를 나답게 하는 그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나를 나답게 하는 그 부분이 바로 이 전두엽이다. 여기 이제 뒤에 후두엽은 이 망막에 여기 있어가지고 이게 시각 중추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 두정엽, 이건 아인슈타인의 뇌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과학적인 사고 능력들 이런 것들이 개발되는 거고 논리적인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측두엽은 귀가 있잖아요. 귀, 청각, 언어, 기억, 우리 관상은 되게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축대에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대뇌피질과 관련해서 이제 요즘에 뇌과학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뇌가 다 이렇게 발달을 하는데 전두엽이 되게 중요하다. 여기 보면은 이제 한두 살 때 아주 막 태어났을 때 아주 영아 시절에 중요한 것은 피부예요. 피부. 이 피부라고 하는 것은 제2의 뇌예요. 외배엽, 기원이 같아요. 발생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피부, 이것은 뇌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엄마가 또는 아빠가 옆에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거, 토닥토닥 해주는 거, 안아주는 거, 이런 스킨십이 되게 이 뇌 발달하고 두뇌 발달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거 좀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애정 표현 하다 보면은 그냥 얘들 피부를 자꾸 이렇게 만져주게 되고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잘 토닥토닥 해주고 그러면은 이렇게 얘가 뇌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로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존감도 높아져 가지고 자신감, 문제 해결력도 높아지고 그렇대요. 그 다음에 이제 한두 살이 되면은, 운동 능력도 발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아이가 혹시 천재가 아닐까, 이런 착각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발달을 이루는데, 이 3살 때까지, 두세 살 때까지, 약 50% 발달이 한 4살 때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여튼 태어나면서부터 3살 때까지는 굉장히 이 두뇌 발달이 가장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잠깐 스치면서 보고 배운 것들이 다 입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을 잘 케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살부터 6살 때까지 이때는 그냥 언어의 폭발기 뭐 이런 것 미운 3살 뭐 이런 얘기야. 미운 7살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뭐 미운 3살 그랬잖아요. 미운 7살 때려주기 뭐 7살 뭐 그런 말도 한다고 그러죠. 하여튼 이때는 전두엽이 집중적으로 발달하는 시기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성, 도덕성, 종교성 이런 최고의 인간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가 바로 이 전두엽인데 이 전두엽이 발달하니까
종합적인 의사소통 능력도 발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3살부터서 6살 때까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발달하고 말을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 한번 관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이들 키우신 분들은 더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뭐 비슷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시절 7살부터서 12살까지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다양한 경험하고 학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이때는 막 전반적으로 다 뇌가 발달을 하죠. 그래서 이때는 뭐 영어 수학 가르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다양한 경험들을 시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때 발달한 것들 여러분들 그 예체능 계통의 천재들이 있잖아요. 키우려면은 이 초등학교 때 쓰면 쓸수록 이게 발달하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은. 그래가지고 쓰지 않는 것들은 나중에 12살 이후에 싹 잘려나가 전문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제 이 초등학교 시절 되게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여러 대인관계들 통해서 우정도 쌓고 또 부모의 행동을 통해서만 이제 도덕적인 가치관 형성이 되는데 이 가치관 형성 아주 중요한 시기죠. 그래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이 초등학교 시절을 잘 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쓰면은 발달하고 쓰지 않으면은 퇴화된다. 이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초등학교 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 얘들을 공부만 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험을 시켜줘야 돼요. 예수님 많이 뛰놀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한 3, 4학년 때 저희 학교에 이제 농구 골대가 세워졌는데 밤 늦도록 어두워져도 그냥 이 농구하느라고 정신이 빠져가지고 근데 집에 오면은 막 혼내고 그랬어요. 나중에 농구부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막 등산도 하고 이게 나한테는 너무나 좋은 과정을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이끌어갔는데 그때 부모님들은 공부 너 그러면 공부 못한다고 농구하지 말라고 그 노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말렸던 그런 게 생각이 나요. 그게 너무나 이제 잘못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한번 보시고 내가 자라던 모습, 일반 여러분들이 키우는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아까 축의급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루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겠다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조금 타고난 것도 좀 달랐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그런 것들도 좀 내가 잘하는 거, 여느 아이들이 잘하는 것하고 예수님이 잘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갖고 어떻게 다를까 이런 것들도 한번 잘 보시고 자 이것이 이제 쭉 아이가 자라면서 신체적으로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으로 지혜가 충만해졌다고 그랬으니까 정신적으로 이렇게 발달하는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받았을까요? 주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제일 처음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어머니예요. 어머니 마리아. 그래서 어머니의 마리아와 성 요셉을 비롯한 주로 이런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하느님의 총애를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이런 분들의 어떤 신앙교육, 영적인 성장을 이런 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나갔다. 그 성모님과 성 요셉이 주신 아기 예수한테 보인 그런 존경과 사랑, 그리고 그분들이 보여주신 어떤 표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으로도 이렇게 성장을 해나갔다. 그래서 신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성장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그 나이가 이렇게 12살 때까지 한두 살, 서너 살, 그 다음에 대여섯 살, 그 다음에 초등학교 시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이제 그 아기 예수만 볼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의 성장이 너무나 중요해. 우리가 예수에 대한 내적인 인식을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인간 예수를 알아야 돼요.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예수님의 신성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예수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하셨나.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내적인 인식을 위해서 되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12살 때까지 성장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누구보다도 성모님과 성요셉이에요. 그래서 이 성가정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가정 환경 속에서 이 아이가 자랐나. 여러분들 자신을 하고 어떤 누구를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나? 그러면서 특히 그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땠나? 이런 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하죠. 특히 성모님의 표양 그리고 양육 태도, 성요셉은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셨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이런 것들 한번 관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의 어린 시절 내가 기억하기 이전에 까마득한 어린 시절을 이렇게 전언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죠. 그런 것들 한번 쭉 생각을 해보세요.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지? 나의 엄마 아빠는 어땠지? 예수님은 쭉 어린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때 엄마 아빠는 어떻게 도와주셨을까? 뭐 이런 것들 어떻게 키워주셨나?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제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둘러싼 성모님과 성요셉을 보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자라면서는 접촉 범위가 넓어지죠. 초등학교 정도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학교 선생님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됐겠죠. 이제 7, 8살 이상이 되면은 나자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 어른들도 만나고 또 동네 친구들도 만났을 거예요. 아마 대여섯 살 이후가 되면 그렇게 접촉 범위가 넓어지겠죠. 그러면 아이들하고 무슨 놀이를 하면서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지냈나? 어른들한테는 어떤 얘기를 듣고 어떤 일이 있었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상상을 해야 돼요. 특히 이제 어른들과의 관계, 이 나자렛 주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당시 어떤 사회 환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좀 장황하게 역사적인 상황을 쭉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감안을 하시면서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초등학교 정도 되면은 나자렛 동네를 좀 더 이렇게 한번 상상 안에서 한번 그려보고 거기 회당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집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관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뭐 우물도 있고 그 아이들하고 어떻게 무슨 놀이를 하면서 어떻게 지내셨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이제 여러분들 자신이 상상 안에서 예수님과 한번 친구가 되어봐도 좋아요. 중마고우처럼 중마고우가 한번 되어보는 거예요. 속곱 친구가 한번 되어봐도 괜찮아요. 상상 안에서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래가지고 그 성모님이나 성요셉이 계시는 그 예수님의 집에 한번 놀러도 가보고 그러면 상상 안에서 예수님을 좀 더 내적으로 알고 좀 더 친밀하게 예수님과 어렸을 때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관상 안에서 해줘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시기는 되게 중요해서 제가 조금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일이 있었나? 이런 걸 한번 잘 상상해 보는데, 저는, 왜 그런 말이 있죠. 진, 선, 미,
성, 이런 이야기 있죠. 참됨. 그 긍정적인 체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이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셨나? 그 글도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려서 율법서, 옛날에는 레위기부터서 배웠대요. 모세오경, 예언서들, 지혜문학서들 이런 것들, 이 구약 성경들도 이렇게 배웠겠죠. 여러 가지 학습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부모의 표양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법들, 인간이 되어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 배움의 시기, 그런 걸 좀 어떻게 배웠나? 그 다음에 이 선함, 인간의 선함을 어떻게 체험을 했을까? 특히 성모님과 성요셉을 통해서 사랑받음을 체험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떤 아름다움, 이 갈릴레아 겟네사렛 평야는 이스라엘의 뭐 정원이라나 그런 이름이 붙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래요. 온갖 과일나무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자라고, 그래서 이런 아름다움, 그런 것들을 또 체험을 했을 거예요. 좋은 자연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그런 기억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도 어떤 아름다움을 체험하셨나? 하느님의 그 창조의 아름다움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체험이 있었을까? 그 다음에 이제 성스러움의 체험, 거룩함의 체험들. 어떤 계기에서 예수님은 이 하느님의 이 거룩함에 대해서 배우셨을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것들, 성요셉이나 성모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 신앙과 관련해서 또 배우셨을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보셔요. 그러나 이런 긍정적으로 보이는 체험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어떤 고통의 체험, 아픔의 체험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었겠죠. 뭐 잔병치레는 안 했을 것 같지만은 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특히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린아이로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 그런 고통도 겪었다고 봐야 돼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서. 적어도 한 5살? 이제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서 동네에 나가가지고 동네 친구들한테서 야, 네 아버지 저 요셉 아니지? 네 아버지 누구야? 이러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수가 있어요. 그 아이들한테 놀림을, 어른들한테도 수군거리는 거. 제 아비가 누군지도 몰라. 그래서 이제 마르코복음 6장 3절에 보면은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예수님,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이름을 대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생아라고. 요한복음에도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요. 예수님하고 유다인들이 논쟁할 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렸을 때부터서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것이 어린아이한테 얼마나 큰 고통으로 다가왔을까요? 그리고 이런 고통스러운 체험을 어렸을 때부터 하면서 성모님이나 성요셉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이런 것들도 한번 관상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옛날에 여러분들 그 송가인이라고 하는 가수가 어려서 아이들한테 놀림을 당했대요. 야, 너 무당 딸이지? 그러니까 이제 얘가 그 어린 그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막 울면서 와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막 우니까 엄마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는 애들이 나한테 무당집 딸이래.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야, 엄마가 무당이지만은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야. 이 그 죽은 영혼들 그리고 그 가족들 다 나쁜 것들 씻어내고 좋은 일 하려고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 나라에서도 이거 뭐 무슨 뭐죠 민족
문화로서 인정해주고 엄마한테 뭐 자격증도 주고 그러니까 이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너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될 일이야. 이렇게 이제 달래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런 어린 아이가 받아들이기 너무나 힘든 그런 고통스러운 체험을 하면서 이 성모님의 낌새를 느끼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해줬을까? 또 예수님의 그 탄생 비화, 아무도 믿어줄 수가 없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너가 태어났다고 하는 이 얘기를 예수한테 어떻게 전달을 했을까? 예수는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자신의 그 삶으로 이렇게 승화시켜 나갔을까? 이런 것들도 잘 한번 관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영웅신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영웅신화의 구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셉 캠벨이라고 하는 그 분은 이제 융의 심리학을 이렇게 신화 연구에 이렇게 한 사람으로 되게 유명한데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나왔지만은 이 영웅 신화를 보면은 이렇게 영웅적인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좀 달라요. 어떤 예언도 받고 막 그런 경우 많거든요. 옛날에 키루스 대제도 되게 어려서 그런 것들 때문에 고통을 엄청 받아요. 그런 얘기가 참 많아요. 예수님도 좀 그랬고, 그리고 이제 수많은 그 성인 성녀들 그 책, 제가 이렇게 감수한 책인데, 이남희 선생님이라고 이융심리학 하신 우리 카톨릭 신자세요. 이남희 선생님이 쓴 책을 제가 감수해가지고 행복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한 사람들 이런 책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성인전들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성인전들을 이렇게 봐도 그렇고 특히 이렇게 어떤 기적적인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성인 성녀들은 하나같이 어려서 고통이 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마리티노 데 포레스라고 하는 빗자루 수사님으로 유명하신 분. 이분은 아빠는 스페인 귀족인데 엄마가 원주민이에요. 아빠가 버려버렸어. 어려서 그렇게 해서 엄청 고통을 당하면서 이렇게 컸는데 이분이 이런 고통의 체험을 잘만 받아들인다면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총애 속에서 이것을 잘 녹여내면은 이게 이제 자존감을 높이는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런 확신을 갖게 되면은 이 부정적인 체험을 통해서도 나의 가치를 더 높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자존감,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자존심하고는 달라요. 나는 가치가 있다는 거. 내 존재는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이것은 뭐냐면은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커지고 자존감이 있으면 고난의 경험을 또 잘 이겨내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양심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고통의 체험하고도 관련이 있고 자존감이 높으면 고통을 잘 승화시킬 수가 있게 돼요. 또 고통을 잘 이겨내면 자존감이 더 높아지기도 해요. 이게 서로 그렇게 주고받는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양심, 누구도 속일 수 없는 이 양심, 이 양심이 바르면은 자존감이 높아져요. 또 자존감이 높으면은 양심이 그만큼 딱 자리를 잘 잡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양심도 불량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속일 수가 없어.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이 아기 예수가 이런 고통의 체험을 하지만은 이것과 함께 성모님을 통해서 너가 얼마나 소중한 아기라는 거, 하느님의 총애를 확신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엄마의 양육 태도가 되게 중요한데 엄마가 우선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자존감은 대물림 된다고 그래요. 엄마가 아기 예수를 대할 때 자기 소유로 이렇게 내 아이, 뭐 엄마 아들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이 확신 속에서
원지 없이 잉태되신 이 성모님께서 아기를 어떻게 키우셨을까? 어떤 양육 태도를 보이셨을까? 그래서 이 아기가 얼마나 자존감을 많이 얻게 됐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좀 잘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근육이 이렇게 발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힘 있는 근육을 하려면요, 막 운동을 해가지고 내 이 근육이 고통을 느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근육량이 늘어나는 거야. 근데 운동만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여기에 고통스러운 자극만 가해진다고 해서 근육이 발달되나? 아니에요. 이렇게 운동과 함께 고통스러운 자극과 함께 단백질을 비롯한 영양분 섭취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이 근육이 탁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중에 나자렛 마을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 기적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 근데 보면은 제가 이제 뭐 리디미나 성녀도 그렇고 이 마르티노 수사님도 그렇고 보면은 여러 성인 성녀들한테서 이렇게 기적의 힘이 나올 때 그분들은 이 육체적인 근육과는 다르게 이 마음의 근육이 강한 사람들. 왜 그렇게 됐나? 일단은 마음으로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에요. 고통스러운 자극을 받았어. 근데 여기에 꺾여버리고 무너질 수도 있는데 단백질을 비롯한 영양분이 잘 섭취돼야 하는 것처럼 이 고통스러운 자극과 함께 그것도 이 예수님도 그렇고 성인 성녀들은 마음의 고통을 받으면서도 자존감이 있었던 거야.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 이것은 특히 그 부모가 중요해요. 특히 어머니. 너는 하느님이 특별한 아이라고 하는 거.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것들을 딱 받았을 때 부모를 통해서 특히 그런 것들이 이제 생생하게 전달이 됐을 때 어떤 고통스러운 체험도 이겨내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힘으로 어떤 내적인 힘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예수, 어린 시절의 아이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 자존감이 이렇게 잘 발달됐나 이거를 한번 잘 보시면 좋겠어요. 아이가 사물도 이거는 이제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저기 그 아이의 사생활에 나온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어. 아이가 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면 우선 부모부터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부모가 되어야지 아이도 자존감이 높은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모님이나 성요셉은 양심이 바르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영적으로 잘 성숙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아이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이의 자존감은 생각보다 훨씬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다. 즉 엄마 아빠의 평가를 통해서 형성이 된다. 학교에 들어가서는 교사나 또래 친구들의 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 되면 아이의 자존감은 대체로 굳어진다. 그러니까 12살이 되면은 이제 자존감은 거의 굳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이의 자아상이 긍정적으로 발달해 가려면 그에게 중요한 사람, 특히 부모님에게서 꾸준히 긍정적인 느낌, 호의적인 느낌을 받으면서 자라야 된다. 얘 보고 야, 너 왜 그 모양이냐? 너 누구 닮아서 그래? 이런 식이 돼버리면 자존감이 완전히 다치게 된다는 거예요. 성모님이나 성요셉은 아이를 보면서 그래, 너는 너무나 소중한 아이야. 하느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을 하시는지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났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 편도선 아파가지고 처음으로 이비인후과에 갔어요. 아마 7살, 8살이 됐나? 아주 6살, 7살. 아주 어렸을 때 얘기인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저를 이비인후과에 데리고 가면서 그 걱정하던 그 눈빛,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져요. 사랑을 얼마나 확실한 느낌이 와닿는지.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혹시 이런 편도선 부은 거 가지고서 저렇게 아버지가
크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성모님이나 성 요셉은 너무나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고 특히 하느님의 아들이고 그런 마음으로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자존감은 엄청 큰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통이 와도 이거를 능히 이겨내면서 자존감은 더 커지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겨낼 때 자존감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아비가 누구고 이런 그런 나쁜 마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상처를 받지 않고 그걸 이겨낼 수가 있었어. 자존감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감이 형성되는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의 양육 태도이다. 아이의 초기 경험이 자존감을 세우는데 긍정적이었다면 그는 자기 가치에 대한 느낌을 내면화해서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된다. 그는 집단 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좋지 않게 말하더라도 크게 상처받지 않으면서 삶에서 어려움을 만나도 잘 극복해낸다. 하지만 초기 경험이 그렇지 못한 아이는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 타인의 반응에 신경을 쓰고 자신의 가치를 느끼기 위해서 지나치게 성공에 집착하는 그런 아이가 되고 만다. 이 아이의 자존감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유소하기에 가장 많이 결정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신교에서 카톨릭에서는 성모님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 모르는 이야기예요. 인간 예수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인간 예수가 저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어머니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인간 예수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모님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그 인간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태도를 가지면은 인간 예수를 이해하는 데도 방해가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개신교 쪽에서 너무 성모 공경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좀 움츠러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하고도 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관념화된 이데올로기화된 그런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인간 예수를 우리가 만나고 알려면은 어린 시절의 예수를 알아야 되고 만나야 돼요. 그때 중요한 것은 성모님의 양육 태도야. 특히 이 자아 존중감, 자존감, 긍정적인 이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얼마나 성모님이나 성 요셉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한번 잘 관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12살 때 이제 과일절을 맞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수님이 성전에 남아 있던 거를 나중에 찾으러 온 그런 유명한 이야기죠. 그게 272번 영세스러운 요점을 참고하고, 이 루카복음은 2장 41절에서 50절까지. 요거는 이제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시고 관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주 특별한 사건이죠. 한 4, 5일에 걸쳐서 예수님을 잃었다가 성전에서 다시 찾은 이야기 한번 관상을 쭉 해보세요. 이게 12살이라는 것이 참 그런 때예요. 진짜 중요한 때예요. 12살, 참고로 AD 6년 정도 됐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 유다를 다스렸던 그 영주였던 아르켈라우스가 여러 가지 그런 학살을 저질러 가지고 이제 탄원이 들어오니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파면을 시켜버린 일이 일어났던 때가 바로 이 AD 6년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이제 아르켈레오스가 아니라 이제 로마 총독이 이제 파견돼 가지고 오는 그런 시점이 되겠죠. 아마 이제 성전에서 율법 학자들하고 여러 가지 토론을 했을 때 이런 주변 상황과도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필 그때 예수님이 12살이었어요. 잘 읽어보시고 관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특히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너무도 충격적인 발언을 들어요. 이 성모님이나 성 요셉이. 우스갯소리로 이 얘기를 듣고 성 요셉은 쇼크사 해버렸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성 요셉은 언제 돌아가셨는지 뭐야? 12살 이후 공생활 이전 어느 시점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건 농담이고 엄청 충격적인 발언이죠. 평소에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죠. 율법학자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율법학자들이 탐복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12살 때, 그러니까 그만큼 12살 때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을 하셨나, 부모로부터 어떤 교육을 많이 받았나, 여기에 특화된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저도 약간 집안 분위기 영향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 이 12살 때쯤에 노자 도덕경을 읽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데 관심을 가졌나? 되게 그런데 그러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초등학교 시대에도 끊임없이 그렇게 그런 집안 분위기 같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그래서 시골집에 가면은 알아듣지도 못할 이 한문책 막 뒤져가 가지고 해독하려고 그런 관심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가치 있게 보고. 그래서 이제 이 가치관 교육이 되게 중요한데 예수님도 그래.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이 쭉 성장이 되면서 그 결과물로 12살 때 이런 발언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너의 아버지가 누구지? 그 놀림을 받으면서 생각을 하면서 또 성모님한테서 성 요셉한테서 하면서 나의 아버지는 하느님 아버지시야. 이런 자각이 이때부터서 싹 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탁.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더 완성해 가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성모님이 마리아의 아들, 엄마 아들로 키우지 않고 하느님의 아들로 키우셨구나. 하느님의 아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하느님의 아들, 하늘 아들. 그래서 천자예요, 천자. 나는 천자라는 거, 중국의 천자, 중국의 임금이죠.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각들, 이런 것들이 그때 이미 싹 텄다는 것이죠. 하여튼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12살 때 잘 한번 관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것은 꽤 이렇게 잘 나와 있으니까 성경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12살 이후 12살 이후 한 20살까지 그리고 20살부터서 32살 이게 이제 AD 6년이에요. AD 6년 AD 6년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AD 24년 이거는 6년을 빼면은 AD 26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한 때가 AD 2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AD 27년 32살 나이로는 이 정도 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 10대 20살 12살부터 20대까지 20대에 예수님은 어떻게 성장해 가셨을까? 그리고 20부터 32세까지 이 청장년기에 예수님은 또 어떻게 지내셨을까? 이런 것들 한번 관상을 해봅시다. 이것은 루카복음 세 번째 12세부터서 32세까지
이 숨은 생활의 예수님은 루카복음 아까 말한 것처럼 2장 51절 2절이에요. 51절은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이 부분이 51절이고 그 다음에 52절은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이게 52절이에요. 이것은 이 12살부터 32살까지 20년의 이 세월을 한 문장에다가 압축을 해놨어요.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12살 때까지도 한 문장으로 압축을 해놨죠. 근데 여기는 하나가 더 들어가요. 아까는 12살 때까지는 키가 튼튼해졌다. 신체적인 성장. 지혜가 충만해졌다. 정신적인 성장. 그리고 하나님의 총애가 총애를 받으며 다르다. 영적인 성장.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12살부터서 32살까지 이 문장은 지혜와 키가 자랐다. 키가 자랐다. 신체적인 거. 지혜가 자랐다. 정신적인 성장.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하느님의 총애, 영적인 성장, 사람들의 성장. 이제는 사회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첨가가 됩니다. 사회적인 그 능력들이 성장. 인간관계 맺음이 여기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이게 WHO에서 건강을 정의할 때 이 네 가지 측면을 말해요.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사회적인 건강, 그리고 영적인 건강. 이 한 문장에다가 이 20년 세월이 딱 압축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잘 관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 무명의 20여 년, 한마디로 순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리고 이제 가치관이 확립되어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이걸 관상을 잘 해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인간으로 느낄 수 있는 은총을 청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51절에 성모님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셨다고 한 것처럼 이런 성모님한테 예수님을 내가 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정구를 청해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적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완전히 인간이셨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느님이 인간으로 되셨다는 거. 인간으로 되신 그 예수님, 이것이 우리 구원사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돼요. 인간이 되셨다는 이 사실. 어떻게 인간이 되셨을까?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인간이 되신 내력은 이 예수님의 숨은 생활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12살 이전까지, 그리고 12살 이후. 그래서 인간 예수를 내가 더 깊이 그 속마음까지 알 수 있도록 성령께 은총을 청하고 또 성모님께 정구를 청하면서 한번 기도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10대 청소년기하고 20대 이 청년기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한 해 한 해를 지내게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둘로 나눠서 12세부터 한 16세까지, 17세까지, 그리고 17세부터서 한 20 몇 세까지, 그리고 이것도 이제 몇 개, 두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한번 그 예수님께서 이 성장해 가시고 성숙해 가시는 그런 것들을 한번 관상을 해보세요. 이 시대 때, 10대 때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특화된 인간이 되어가는데요. 자신의 어떤 길로 이렇게, 그래서 어른대로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쓰지 않는 것들은 다 솎아내고, 그동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들은 더욱더 풍부해지는 이 뇌가 그렇게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을 이제 갖출 준비를 하게 되는 때죠. 여러분들 그 미국의 발달 심리학자로 유명한 에릭 에릭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 시기를 정체감의 위기, 정체감 형성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10대가. 그래서 이제 자신에 대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계속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자기 정립을 잘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인생이 탄탄하게 되는데, 이 하여튼 자아 발달의 최종 단계인 이 자아 정체감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것이 바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관심을 갖고 한번 상상을 하고 관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아마도 요셉 성인이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이제 목수로서 일하는 법을 배우는 거야. 배움의 시기예요. 그래서 가난한 떠돌이 목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나자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많아야 뭐 40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목공소를 차리고 뭐 주문을 받아가지고 목공일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하셨다고 하셨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냈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이 효자하셨어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도 제자한테 어머니를 부탁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이거는 어땠나.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점점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사람이 된다는 거, 산다는 것이 뭔지 이런 것들도 알게 됐을 텐데, 이 나자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한 5, 6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세포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갈릴레아의 주도, 갈릴레아 지방의 가장 중심, 뭐 지금 같은 도청 소재지가 있는 곳, 이것이 세포리스라요. 그러니까 나자렛에서 5, 6km니까 뭐 한두 시간, 걸어서 한두 시간이면 가는 거리죠. 여기를 많이 가셨을 거예요. 사실은 나자렛으로 이주한 이유도 여기에 막 여러 가지 토목공사도 일어나고 이제 도시를 건설하고 그랬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필요해 가지고 요셉이 아르켈로스가 두려워서도 있지만은 여기에 또 일자리도 풍부해서 세포리스 근처로 나자렛으로 이주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세포리스는 헬레니즘적인 도시래요. 로마 헬레니즘. 그래서 제가 지난 그 시간에 역사적인 상황을 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두가이파, 바리사이파, 에세네파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젤롯파, 뭐 열혈당원이라고도 하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봤을까? 이제 세상을 접해가면서 청년이 되어가면서 이제 눈을 뜨게 되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여러 정치적인, 종교적인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셨을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두가이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바리사이들은 어떻고, 에세네들은 어떻는지, 열혈당원은 어떤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봤을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20대에 가면서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식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한번 관상을 해봤으면 돼요. 그리고 이런 소위 이런 어떤 지도층이면 지도층도 있었지만은 또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런 민초들. 그런 아나빔이라고 들어보셨죠?
오로지 하느님만을 바라며 살아갔던 이런 민초들을 우리가 아나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두가이들, 바리사이들, 그리고 에세네, 그리고 열혈당원들, 그런 막 이렇게 방귀깨나 끼는 그런 사람들 말고 이렇게 조용히 초야에 묻히면서도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난 강의 때 역사 순례를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로마 시대 때 BC 63년 로마 시대 이후 때를 이야기하면서 그 전에 거슬려 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뭐 세계 정복이라고 할까요? 뭐 그 정복했던 때 그 BC 330년부터서 그 쭉 이루어지는 BC 30년까지 한 300년 동안 있었던 헬레니즘 시대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성지 순례를 하는데 이것은 성시 순례라고 봐요. 예수님 거룩한 시간이죠. 그 순례를 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은. 그래서 이런 어떤 중요한 역사적인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런 준비가 다 갖춰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 참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사두가이들, 바리사이들, 에세네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형성이 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갈라졌는지. 특히 그 헬레니즘 시대 이전에 페르시아 지배를 받았을 때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사두가이들하고 그리고 바리사이, 에세네가 갈라졌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유심하게 이렇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아요.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것처럼 천도, 하늘의 도는 천도 무친이다. 어느 한쪽에도 친함이 없다. 고독하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이 하느님의 도를 사시는 분이어 가지고 이런 다양한 흐름 속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편이 되거나 그러지를 않았어요. 물론 사두가이들, 그 권력지향적인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사두가이들이 어떤 그 로마라고 하는 현실 세력에 대해서 보이는 그런 권력지향적인 태도가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이 헬레니즘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은 당대 문화를 사실 이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하느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하느님이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편협한 민족주의적인 그런 시각 안에 가둬져 있지 않다는 면에서는 사두가이들하고 통하는 면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바리사이들이랄지 에세네들과 똑같이 예수님도 그 모세 오경, 옛날에 그 문자, 오직 성경, 오직 구약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구전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특히 그 조로아스터교에서 말하는 그런 유일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 부활, 내세, 이런 것들이 다 조로아스터교에서 들어온 것들인데 바리사이나 에세네는 이걸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어떤 타종교 문화 속에서 그걸 통해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직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지, 자기 민족이 뭐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그 틀에만 고집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은 히브리 전통을 통해서 전해받은 그 하느님 신앙하고 다른 나라, 다른 세상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그런 타문화랄지 타종교, 조로아스터교나 헬레니즘에 대해서 어떤 관점과 태도로 받아들이게 됐는가, 이 20대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셨을까.
이런 걸 한번 관상을 해보면 좋겠어요. 이거는 우리한테도 중요한 참고가 되거든요. 우리도 그리스도교 전통을 통해서 전해받은 하느님의 신앙을 세상의 다른 문화나 다른 종교들과 접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예수님의 이 숨은 시절 관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리고 12살 이후에 예수님의 숨은 생활을 관상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너무나 평범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했어. 예수님의 숨은 생활은 그냥 자신의 어떤 특출함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냥 평범 속에 묻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무명의 20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명, 이름 없는, 그리고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어둠의 20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기적을, 이 숨은 생활 동안 때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자기 지혜를, 내가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걸 사람들한테 노출시키지 않았어요. 12살 때 성전에 가서 그 율법학자들하고 토론할 때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평소에 집에서 그런 걸 보였다면 놀랄 이유가 없죠. 충격받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그런 거예요. 나자렛에서는 자신의 그런 재능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냥 똑같이, 여느 아이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자랐어요. 기적 같은 것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 지혜가 어디서 나왔지? 저 기적이 어디서 나왔지? 이렇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숨은 생활 때는 기적 같은 거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무나 평범한 초야에 묻힌 그런 삶을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율법도 배우고 유다교의 여러 가지 것들도 배우고 유다의 한 민족이 되는, 민족의 구성원이 되는 법을 배우고 인간이 되는 법을 배우고 세상이 어떤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점차 그래서 이제 내가 이만큼 알았으니까 가르치려고, 내가 이렇게 지혜롭다는 것을 드러내기 전에 3년을 가르치기 전에 30여 년을 예수님께서는 배우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쭉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평범성이야말로 어떤 비범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드러내지 않음, 평범함, 여기에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생의 대부분을 바로 이런 무명 속에서 보내셨는 그 뜻을 우리가 잘 한번 헤아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숨은 삶의 영성에 매료된 사람이 있어요. 미셸 드 푸코, 푸코 성인 들어보셨죠? 예. 이분은 21세기 들어와 가지고 시성된 가장 따끈따끈한 성인분의 한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푸코 성인. 그리고 이 푸코 성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의 그 영성을 그대로 사시려고 하는 분들이 예수의 작은 형제회, 예수의 작은 자매들의 우애회, 이런 모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있는데 이분들은 그냥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평범 속에 묻혀서 숨은 생활의 예수를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아주 겸손하고 가장 현대적인 그런 영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사셨다면 어떻게 사셨을까? 그래서 이 푸코 성인도 그렇게 사셨지만은 많이 배우고 뭐 세상에 나가면은 뭐 그냥 한자리 하고 또 남을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그냥 이렇게 청소부로 경비 아저씨로 이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한번 잘 관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나의 경우에 한번 성찰을 해봐도 돼요. 나에게 나자렛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20년 동안 보아온 이 침묵의 의미는 무엇인가? 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한테는 배움이 필요했을까? 이 예수님의 침묵 속에 이 숨은 생활, 그리고 지금 나의 삶은 어떤 관계가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셔도 좋겠어요. 그냥 예수님은 너무나 평범하고 소박한 그런 집에서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들과 똑같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부모님과 함께 사시는 거예요. 또 이것은 이 숨은 생활이야말로 하나의 육화다, 인카네이션이다. 이거야말로 육화 강생, 육화 강세 더 깊은 의미에서 육화하고 강생하신, 우리의 살을 취하신 인간이 되어신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느님이 사람에 대해 오셨다. 이제 사람이 되시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숨은 생활 동안에. 그래서 어떤 특별한 무슨 특전이랄지 특출남 드러내지 않고서 이렇게 사람이 되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틀에 박힌 일상들, 아주 하찮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일들, 거기서 자신의 사명을 배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그 사명을 수행하실 때 부딪힐 그런 문제들이 무엇인지 이때 다 이제 부딪히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익숙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억압들, 그리고 교만, 경쟁, 질투, 미움, 뭐 함부로 대하는 것들, 가난, 차별, 그리고 미래가 없는 삶들, 이런 삶의 세상의 그런 현실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잘 산다는 것이 뭔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숨은 삶을 산다는 거.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잘 산다는 거, 내가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권력을 누리고 부를 누리고 어떤 지위를 누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 진짜 이런 것들 잘 한번 나의 경우에 한번 한번 이렇게 적응시켜 가지고 유익한 것을 얻는 그런 것까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이 예수님의 숨은 생활, 짧은 그런 12살 때 이외에는 짧은 한마디 문장밖에 없었지만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인간 예수를 더 내적으로 깊이 아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감동할 수 있고 배려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푸코 성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좀 더 성모님이 예수님을 아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 시간들이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남은 기간 동안에 2주 동안 이 숨은 생활을 화두로 품고 잘 해보세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과 어린아이들 있죠?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좀 새롭게 보고 그리고 잘 그 어린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